우리 함께 따라서 합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소금. KBS에서 참하고도라는 프로그램을 반영했는데 중국 서남부 지방에서 재배된 차와 티벳의 그 높은 고산지대에서 기른 말, 이 차와 말을 교환하는 그런 무역로라고 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름이 중국에서부터 네팔과 티벳을 거쳐서 인도까지는 약 5,000km에 달하는 엄청나게 긴 그런 무역로입니다. 실크로드보다 200년이나 앞서서 조성된 무역로라고 합니다. 그게 보니까 지금도 그 무역로를 수천 년이 흘렀는데 그 길을 이용합니다. TV에 수십 마리의 말의 등에다가 짐을 싣고 열댓 명의 상인들이 그 말을 몰고 그 험산줄령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길이 해발 고도가 평균 고도가 4,200m가 되는 4,200m. 감이 잘 안 오니까 절대로 놀라지 않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소백산 정상이 1,450m인데, 그러니까 이 소백산 꼭대기보다 3배 높은 곳을 말을 끌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4,200m 하늘 끝자락 같은 까마득한 꼭대기에 해발 고도의 길이 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길도 아니에요. 산을 넘어가는데 길이 없어요. 천길 낭떠러지고 비탈길입니다. 수십 마리 말 등에다가 짐을 싣고 길도 없는 그 산을 넘어가는데 어쩔 때는 이 말이 미끄러져 가지고 발을 헛디뎌 가지고 미끄러지니까 그 말이 그냥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막 굴러 떨어져 저 밑에 골짜기에 그냥 저 밑에 처박혀 죽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런 산을 막 넘어요.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2달만 그 길을 걸어가지고 3달 만에 티벳 고원 높은 산중 구석에 가니까 거기에 그 속에 사람이잖아, 마을이 있는 거예요. 꽤 큰 마을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이 상인들이 말을 끌고 나타나니까 이 말 주변에 사람들이 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나는 거예요. 이 상인들이 말에서 짐을 풀어요. 상품을 이제 3달 동안 가지고 온 상품을 꺼내는 거예요. 근데 말이 지고 온 상품이 뭐냐면 목숨을 걸고 고비고비 죽을 고비를 넘어서 가져온 생명처럼 귀한 물건이 풀어보니까 소금이에요. 소금 그 티벳 공원 높은 산속 깊은 곳에서 그곳에서는 소금이 엄청나게 귀중한 것입니다. 그들이 야크라는 짐승을 기르고 그리고 양을 기르고 또 거기서 농사를 져서 나름대로 밀과 감자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소금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요. 생명이에요, 생명. 소금이 없으면 사람도 다 죽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양도 말도 다 짐승도 다 죽어요. 소금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생명처럼 그 소금을 귀중하게 여기고 보호하고 있어요. 소금이 거기에서는 보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어머니 자궁 속에 양수에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사람의 원초적인 에너지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양수이며 양수가 바로 소금물입니다. 인간 몸의 체액 중에 소금은 0.9%의 농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연인지 필요인지 바닷물의 농도와 거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해수탕에 들어가면 소금으로 만든 그 해수탕에 들어가면 몸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 뱃속과 같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신 말씀은 사람의 몸의 구성 요소 중에 소금의 가치가 너무 클 뿐 아니라 예수 제자들에게 대단한 교훈이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에 빗대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다이아몬드 덩어리하고 소금의 결정체를 그림만 보고 이걸 두 개를 이 앞에다 놓고 선택하라고 하면 10중 8구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의 결정체를 이게 더 좋다고 이거 가지고 싶다고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이아몬드의 결정체보다 소금의 결정체가 더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으로 그냥 보면 소금이 더 아름답고 더 값있어 보여요. 그러나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건 다이아몬드고 이건 소금입니다 말하면 모두들 다
다이아몬드를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팔면 막대한 돈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가 사람들의 값어치를 인정받고 소장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것은 불과 수십 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 이전에 다이아몬드가 발견된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인 인도와 남아프리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이 다이아몬드, 돌멩이처럼 굴러다녔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명하고 있던 미국이나 영국의 상인들이 참 목격한 것은 많은 원주민들이 그것을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손에. 아이들까지도.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반짝반짝하고 광채를 내니까 그 당시에 그 원주민들은 이 돌을 쥐고 있으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또 악귀를 쫓아낼 수 있다고 하는 그 미신 때문에 다이아몬드 갖다 목에다가 걸고 있기도 하고 손에다가 이렇게 들고 있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양 사람들이 가가지고 약을 갖다가 주고 그걸 다 수거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장 세계적인 최고의 다이아몬드 경매는 미국과 영국에서 독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세기가 들어서야 비로소 다이아몬드는 그 가치를 인정받았지만은 지금부터 마태복음 이 말씀이 기록돼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소금과 다이아몬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느 누구도 소금을 대신하여 다이아몬드를 선택할 사람은 우리 중에 바보가 아니고서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소금은 그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삶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 여러분 굵은 소금이 한 가마씩만 있다면 그 당시에는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오늘 본문의 배경인 갈릴리 근처로 이제 성경 속으로 접근해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바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서 내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받아들인 소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던진 화두,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 대다수가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경험한 부분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이해했을 거예요. 지중해 해양성 기후를 가진 갈릴리 지역에서 살아온 제자들은 12월부터 다음해 8월 동안 무려 9개월이라는 기나긴 여름을 그 땅에서 보내면서 이 지역에서 살아온 사람들, 특히 그들은 거의 모두가 고기를 잡는 그 어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장기간 9개월이라는 여름이 지속되는 동안에 잡은 고기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금은 이 9개월 동안 그들의 생업을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나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소금은 돈과 같은 가치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소금은 영어로 salt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루 사람들이 막노동에 나가가지고 일을 하고 일당을 받는 것을 갖다가 세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어원을 들여다보면 알라스라는 말이에요. 알라스. 이 알라스라는 말은 그 같은 어원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갈릴리 지역에서는 자신이 하루의 임금을 돈으로 주지 않고 옛날에는 소금으로 돈 대신 줬다는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 소금은 경제적인 가치로 볼 때 돈을 대신하는 기능을 그 당시에 했던 거예요. 반면에 이와 같이 소금이 돈을 대신할 정도로 값어치가 있다 보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소금이 비싸고 돈처럼 귀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사회의 폐단이 이제 가짜가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가만히 보면 가짜 소금도 나오고 가짜 고춧가루도 나오고 가짜 금도 나오고 이런 것을 보면 가짜 심지어는 계란까지도
가짜 계란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뒤에 음성을 해석해주는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해바다에 모래가 쫙 있는데 사해바다에 모래와 소금을 갖다가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소금이 비싸니까 섞어버렸어요. 모래와 소금을 섞어서 파는 거예요. 실제로 사해바다의 모래는 그 빛깔이 소금과 같아가지고 그 입에다 대고 맛을 보지 않고서는 구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같은 모양 같은 빛깔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과 모래를 섞어서 파는 일이 종종 그 당시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소금이 맛을 잃게 되는지 궁금증이 생기게 했습니다. 소금은 소금이지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암염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다에 염전해서 나는 그런 소금이 아니라 산에서 캐는 소금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산은 소금기가 있는 산이 따로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원래는 산이 아니라 그곳이 원래는 깊은 바다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이 지각 변동에 의해서 솟아난 거예요. 솟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솟아날 때 그 당시에 원래 바다였기 때문에 소금물이 그 사이사이로 들어가가지고 굳은 것이 바로 이게 돌과 섞여가지고 소금이 된 거예요. 양들이 그 당시에 풀을 뜯을 때 목자들이 소금이 붙은 돌을 갖다가 땅바닥에 쫙 흩어놓는 거예요. 그럼 양들이 간이 맞아야 이 풀도 먹는지 풀을 뜯어먹고 소금을 한번 핥아먹고 그러다 보면 어느덧 돌멩이에 붙어있는 소금기가 다 빨아먹어가지고 이 염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돌멩이를 길가에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없죠. 그런데 다 빨아먹고 나니까 돌멩이만 남으니까 갖다 버리는 거예요. 양들이 다 핥아먹고 난 암염의 돌멩이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너희가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해서 이 세상에 너희들이 나가서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세상에 간을 맞출 수 있겠느냐, 보존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 이 사실을 어부 출신 제자들뿐만 아니라 갈릴리 출신 예수님 역시 잘 그 배경을 알고 있던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살아온 환경에서 그들이 이해한 소금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소금은 그들의 삶의 필수품이며 이 소금은 돈을 대신한 경제적인 가치의 척도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소금의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는 뭡니까? 소금이 무엇 때문에 그 결정적인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건 고유한 짠맛 때문에 그 값어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살아온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굳이 소금을 비유로 들어서 제자들에게 한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세상은 지금 썩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따라서 예수의 복음으로 막으라.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앞으로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가야 될 곳이 어디냐?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로 나가라는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세상이라고 번역되지만은 헬라어 원문에는 그 말이 게스라는 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한 가운데 서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저 산속에 들어가는 종교가 사실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 많이 하시고 길거리로 나가셨어요.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 슬픈 사람, 탄식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가가지고 주님의 복음으로 그들을 치료하시는 사역을 행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재단에서 큰 은혜를 받고 어디로 예수 믿는 사람은 나가야 되냐면 썩어가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중심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무엇으로 서야 되냐면 따라서 예수의 복음으로 그 가운데 서야 된다.
성경에 이 단어가 두 번 등장하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의미를 본다면 사람들이 모이는 한가운데서 이 말세지 말에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하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원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믿음의 변질이 있는 것을 이 시대에 박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했던 제자의 삶이라고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영주교회 성도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따라합시다. 미움을 받을 것이니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따라합시다.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지금 용기를 내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있고 어저께 안동 또 그저께 시청 쪽으로 해서 이 영주 지역 이런 번지고 있는데도 용기를 내서 저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곳에 나온 우리 성도들도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하고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우리의 믿음을 평가할 건 아니지만은 코로나는 어쨌든 조심해야 돼. 응? 걸리면 안 돼. 그러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무엇보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값어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예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서 그들이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때로는 미움을 받아요. 응? 사실 우리의 본심은 다 잘 되기를 원해.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이 세계적인 공동 목표인 코로나를 종식되기를 정말 원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가 이곳저곳에 터지니까 사람들이 신경질적이야. 그리고 교회에서 터지면 그냥 교회 전체를 싸잡아서 말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아주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 며칠 전에 어떠한 단체 감염이 일어나니까 그 주 예수를 믿어 그래 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 그 말씀이 딱 그 명패에 들어간 입구에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안 믿는 사람이 계란을 막 던지더라고. 나는 그 교회에서 조심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미스테이크야, 분명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 사람이 계란을 던져가 깨트리는 그 모습을 볼 때 내 마음이 깨지는 것 같더라고. 내 마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 응?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맛을 내야 돼.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거리가 되지 않는 초대교회처럼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주교회 성도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소금은 혼자만 맛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한 곳에 들어가야 그 맛을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맛을 낼 수 있는 대상을 제대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설렁탕이 있는데 여기에 소금이 하나도 안 들어가면 설렁탕 이거 맹탕이야. 맞아. 보고탕도 먹으니까 거기다 소금 하나도 안 집어넣으면 맛대가리 하나도 없어요. 응?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대상을 만난 거예요. 응? 그리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아시고 영적으로 간파하시고 복음으로 그들을 치료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만나야 될 앞으로의 대상이라는 얘기. 그러나 그 대상은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그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가 요즘 걱정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 사람들 욕을 먹는 이러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마음이 아프고 앞으로 주의 일을 앞으로 감당하고 나가야 될 때 자꾸 마음이 지칠 때가 있어요. 그 이유 때문에. 응? 여러분, 그러나 복음의 진가는 위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움을 넘어서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